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이 10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두 번째 줄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며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 이제 120, 130년 좀 이렇게 잡습니다. 개신교 역사를 볼 때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이 짧다면 짧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국에 이제는 어떤 훌륭한 목회자들, 신학자들 또 많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예전에는 미국으로 뭐 웬만하면 다 유학을 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내에서도 신학 박사들 이렇게 하셔서 교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만큼 한국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탄탄한 이러한 한국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얼굴은 보진 못했지만 책을 통해서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한국의 이 남포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여기 이제 책 하나 보여주세요. 저분이 예전에 쓰신 책인데 구원 그 이유라고 하는 이 책을 쓰셨어요. 제가 우연히 저 책을 접하고 나서 읽어보면서 참 많은 어떤 도전을 받기도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당시에 이 책이 나왔을 때도 사람들에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목회자들의 설교나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에 머물렀냐? 구원에 머물렀어요. 구원. 그래서 어떤 내가 구원받은 자녀 맞는가,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에 많이 좀 관심들을 가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엉뚱한 고민을 하게 돼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실 일이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이 박영선 목사님이 구원 그 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후를 얘기하십니다. 구원 그 이후. 이것은 구원은 이미 뭐 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뭐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근데 우리들이 그 구원이라는 것에만 자꾸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구원 그 이후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제목 하나로 보여주고 있고 그 책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신앙의 성숙을 내가 이뤄갈 것인가?
자라남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좀 해야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 다 소개를 못 드리는데 이 책을 소개하는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데, 대부분의 신자는 구원을 얻어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뜻밖의 당황함을 느낀다. 그것은 바로 자기 현실의 처지와 자기 마음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신자에게 부여하신 존귀한 지위와 그 수준을 결코 따라갈 수 없어 느끼는 좌절감에서 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현실에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게 구원받은 게 맞는가? 이런 의심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의 이름에 비해 너무나도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 그 사이에 엄청난 간극에서 오는 괴리로 절망하면서 이미 받은 구원을 의심하기까지 한다. 구원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내 상황은 이 모양인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나는 죄의 유혹을 받는가? 그래서 이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그 이유를 살아가는 모든 신자에게 각자의 자리를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신자로서 자라나기 위하여 겪어내야만 하는 훈련을 잘 쌓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성숙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게 이제 서문에 나와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라나는, 더 성숙해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책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구원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 구원은 누구의 일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가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원을 받는 일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조차도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제 우리가 정말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을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것을 깨달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또 그 이후의 단계가 뭐예요? 이 구원 그 이후의 삶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찾고 우리는 그 성숙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많이 암송한 구절이 오늘 섞여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들 많이 암송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많이들 외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가 되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전 단계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는 전 단계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의 단계에 우리가 모습이 어땠는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다.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상태가 뭡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 그리고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에 따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을 저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신학 교수님이 저 부분을 엄청 강조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죽었다. 영적으로 우리는 다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구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바울 서신을 살펴봤지만 바울도 이런 복음을 전한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떠한 자인데 지금은 어땠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도 똑같은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들 정의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책을 가졌다, 내가 어떤 직급을 가진 자다,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재산을 가진 자다, 내가 얼마만큼 학위를 가진 자다, 우리가 여기에서 정체성을 찾습니까? 내 부모가 누구다,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 여기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나요? 성경은 말씀은 우리는 이런 것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전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왜 중요합니까? 왜 자꾸 암송하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크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 너희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첫째,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택하신 족속을 영어로는 chosen people이에요. 옛날 어떤 선교사님이 조선 사람들 이름도 잘 줬다. 네. 초선 선택받은 민족. 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는 거룩하고 상관이 없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셨고 또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우리의 소유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누구의 소유물이었어요? 우리는 마귀 자녀였습니다. 다들 마귀의 지배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바뀐 자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어떻게 우리 죄를 속죄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통해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이미 하나님 것,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마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를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똑같은 말씀에 있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데 또 어떤 상황이 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에는 어떤 세상에 있었습니까? 죄가 가득한 세상,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그냥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미 예수를 통해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죄와 사망 속에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기이한 빛으로 어떤 생명의 이 나라로 하나님께서 옮긴 바 된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이 뭡니까? 그 뒤에 말씀에 그렇게 건져내신 이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래. 누구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니 이제는 긍휼을 얻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또 정리해 보면 전에는 우리는 마귀 자녀고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냥 그 속에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몰랐고 뭐 이런 언약들도 몰랐고 약속도 몰랐고 산수망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도 몰랐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바뀌어져서 이것들이 다 반대로 지금 이루어진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책에 잠깐 소개했듯이 그런데 우리에게 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목사님 이렇게 떠들면서 성경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어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뜻밖의 당황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기 현실의 처지와 자기 마음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신자에게 부여하신 존귀한 지위와
그 수준을 결코 따라갈 수 없음을 느끼는 좌절감입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없고,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자녀라고 누가 나를 대접해주지도 않는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가 이미 되었다.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요 바뀐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들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는데 어떤 데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1절 말씀을 봅니다. 자,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바뀌기 전 단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옛사람의 잔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악독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기만, 속임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외식함도 있고요, 질투하고 시기하는 일들도 우리 안에 있고, 남을 비방하는 이런 모든 말도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이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버리라.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인지해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로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들을 빨리 버려버리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리는 동시에 할 일이 뭡니까? 그 뒤에 채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2절에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뭘 사모해야 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이게 뭘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 태어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령한 젖인 말씀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사모하고 먹는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 아기들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과정이 없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젖과 같은 말씀을 계속 먹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젖이 뭔 역할을 합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자라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 일이 또 뭡니까?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5절 말씀에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할 때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니었습니까? 어떤 죄인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죄를 사해주는 역할도 제사장이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날의 이 목사가 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로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다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너희가 제사장이 될지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있어야만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또 죄가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 직접 고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의 죄도 여러분들이 정말 용서도 할 수 있는, 뭐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것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의 주. 이런 성경 말씀이 성경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뭐가 된 겁니까? 구원받은 백성 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스스로를 낮추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나라, 내가 제사장이구나.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인지하라고 계속 편지를 쓰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도 전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것을 누구에게 증거하고 있나요?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이 로마의 어떤 핍박을 받고 잡히면 순교당하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비참하고 도망다니는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우리를 우스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미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거룩한 나라들, 제사장들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사람들이 대접을 해줬다라는 겁니까? 안 해줬다라는 겁니까? 오늘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에 머리 뚫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겁니다.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하늘의 말씀을 던져주고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사람들은 과감하게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알아줄까요? 못 알아줄까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우리들도 그냥 버리는 이렇게 대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그런 어떤 세상의 반응에 민감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이 한창 중에 있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계속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의 나라를 얻기 전에 몇 년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2000년의 어떤 시간이 있었습니까? 나라 잃은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존속을 했었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라는 것이 있었죠.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뒤에 다시 모였을 때 그들이 그런 나라를 세우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정말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정말 이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정체성을 우리도 좀 이렇게 끝까지 이어가고 또 자라나는 믿음으로 우리가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지나고 나가자마자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또 시달린 가운데 비관하시고 이렇게 살지 마시고 오늘 한 주일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을 또 읽어보시고 내가 얼마나 귀한 자고 존귀한 자를 하나님께 만들어주셨나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좀 성숙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내일 또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좋은 모습을 봤는데 내일 만났을 때
야, 저 사람이 오늘보다 더 잘났네, 저 주님을 닮아갔네라고 하는 이 놀라움이 우리에게 좀 계속해서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만날 건데, 다음 주에 만날 때 우리가 와, 저 사람 지난주보다 훨씬 더 잘하네, 겸손해졌고 주님을 닮아갔네. 할렐루야. 저도 저 스스로에게도 그런 기대를 합니다. 내일 제가 또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잠자는 것은 죽은 거다라는 거죠. 다음날 깨어난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은 새 날이잖아요. 어제같이 똑같이 살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한 날, 어제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고 내 믿음도 자라나고 내가 더 나은 어떤 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가는, 이것이 날마다 있는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1년 뒤에 봤을 때는 와, 전의 사람이 아니네,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한 주일간 오늘 이 말씀 많이 묵상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증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자들이 되었는지를 확실히 알았고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이전에는 마귀 자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멸망의 자식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 또 신앙의 선진들 끊임없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긍휼을 입은 자들이다. 날마다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자라나는 자들이다라는, 하나님, 아직도 우리 자신을 세상 속에 속한 그런 이로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는 있지만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에 주님과 더욱 하나가 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강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살고 있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